자,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을 붙이자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을 실제 그 싸움에서 적용하고 또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15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23절도 읽죠.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17장 1절 보겠습니다. 17장 1절 2절까지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로부터 그들의 여정에 따라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르피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전혀 없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자, 전쟁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많아요. 이유는 많습니다. 변명 여지가 없을 만큼 불평거리가 많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은 그냥 순종해서 광야로 목적하는 목적이 뭐예요?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죠. 순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이미 그 사람은 변질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설교, 메시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영적 전쟁은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불평거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 구절을 봤지만 그냥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또 이동하라 그러면 또 사인으로 보여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이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사람하고 다투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즌에 배우고 마음에 또 새기는 것이 필요하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건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술 광야 지나서 광야로 이제 3일 길을 갔습니다. 물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마라를 만나게 되죠. 물을 찾긴 했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이죠. 마라, 우리 삶에 영적인 적용을 한다면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고난과 고통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고난의 선물이라고. 예배당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겸손, 말로만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하면 그게 겸손한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목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질병을 허락하신 것이죠. 은사주의적 교회들처럼 목사는 성령 충만하면 질병에도 걸리지도 않고 감기도 안 걸리고 자기는 냉수마찰하고 그래도 감기 안 걸리고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교만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영험하고 대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둘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은 니콜라파의 교리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2번이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죠. 마라, 우리 인생에 들어오던 고통입니다. 여러분 마라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
그 가족이 그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풍족한 가운데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죠. 근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장가간 두 아들이 그야말로 죽게 되고 또 기근이 마고 결국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서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으면서 와 나오미 나오미 그러는 거죠. 그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무슨 뜻이에요?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인이 아니다 이거죠. 나는 고난과 고통을 만난 그러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했던 그래서 막 좋아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기쁨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만난 것이죠.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셨죠. 그 나뭇가지는 우리 신약에서 적용한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십자가를, 그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적용이 가능하고요. 바로 그 십자가가 없이는 그 불평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쓴 것으로밖에 안 남는 것이죠. 인생이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드려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이제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불평할 거리가 많은 것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습하고 어둡고 불평거리 그 인생의 바닥에서 인생의 쓴맛을 만난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주와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였던 것이죠. 감사가 넘쳤던 것이고 기쁨이 넘쳤던 것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쓰디쓴 자리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게 되고 옥문 열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들은 마라를 떠나서 이제 엘림을 만납니다. 엘림이라는 곳에 진을 치죠. 12샘물과 또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늘이 있었어요. 메마른 광야에서 엘림을 만난 그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곳이 하늘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늘이 있고 여러분 야자수가 그렇게 넓게 펼쳐져 있고 그 그늘 아래에서 광야에서 그늘을 만났고 그리고 종려나무뿐만 아니라 물들이 아주 풍성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면 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림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엘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나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엘림을 떠나서 홍해안을 따라 내려가서 이제 17장 우리가 봤던 이제 르피딤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물이 없어요. 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다퉜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구약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이제 교훈도 배우게, 아니 교리도 물론 있지만 무엇보다 교훈을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그들은 구속받았습니다. 모세의 침례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그 여정에서 겪는 일들, 이런 기록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제 죄의 종로를 타고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또한 침례를 받고 이제 우리의 여정은
하늘나라로 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길에 마라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이죠. 또 르피딤도 만날 수 있다 이거죠. 마라를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인생에 쓴 그 맛이 없었다고 한다. 그 마라가 없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이제 기뻐하게 된 거죠. 이제 구원은 이제 홍해에서 건져 나오는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 삶에 쓰디쓴 인생에 쓴맛이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연속극처럼 오는데 필요한 건 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죠.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그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그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배워야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 불평하고 욕심부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그러한 육신을 종결짓는 것은 그 십자가 못 세 개로다가 박아버리면 불평을 끝나버리는 것이죠. 배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쓰디쓴 마라를 만나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뭇가지를 보여주시고 그게 드리워지니까 그래서 엘림을 만나게 되고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이라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엘림을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그 마라도 만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엘림을 만났다고 해서 안주할 필요 없고 또 마라를 만났다고 해서 거기서 불평하고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라든 엘림이든 또 다시 르피딤이든 그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 중에 잠시 지나는 경유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반지에다가 새겼다 그러죠. 어떤 기억이 안 나지만 돈이 좀 많고 뭐 왕이었나요? 딱 그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뭐 누군가에 시켰는데 이걸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 이거죠. 교만하지 말라 이거죠. 그 영광도 다 지나간다 이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지금 잠시 영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이 땅에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영화 누릴 때 기뻐하고 좀 고난 당했다고 해서 막 울상 짓고 불평하고 그 할 거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이 광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뿌리박고 내리고 살라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로 가는데 부득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통과지일 뿐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광야에서 겪는 그 어떤 일에도 우리는 크게 마음 쓸 필요가 없고 그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머물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 여정을 계속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엘림을 떠나서 홍해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다시 르피딤에 진을 치기죠. 이스라엘이 이곳 르피딤에서 진을 치기까지 그들은 10번의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33장 보니까 수콧에서 먼저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에담, 그 다음에 믹돌, 그 다음에 마라, 그 다음에 엘림, 그 다음에 홍해 옆에, 그 다음에 신광야, 톱카, 알루스, 그 다음에 르피딤.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는 거예요. 거기가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다 이거죠. 그 과정 가운데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앞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구름이 거쳐지면 구름이 이동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여지는 그 구름 기둥에 순종해서 장막을 쳤는데 그 르피딤에는 백성들이 마시는 물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한 방울도 없었던 것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이고 셀 수 없는 가축들이 많아요. 그들 물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주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순종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그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그 순종해서 왔는데 이거죠. 근데 어쩌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불평할 상황이 충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기도도 했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보여주셔서 거기 순종해서 왔는데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배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만날 수 없었던 그러한 풍랑이었던 것이죠.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괜히 예수님 믿었어. 그러고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잠시 말씀을 기뻐하다가 고난이 오니까 말라버리는 바로 그 돌짝밭에 그러한 뿌려진 씨와 같이 또 가시덩굴과 같이 또 이생의 염려 때문에 이 세상은 좋은데 이 세상도 살만한 곳인데 고난을 당하고 그게 싫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대마와 같은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계속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그렇잖아요. 근시안이라고 바로 당장에 지금 놓인 상황만 바라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 이곳으로 내려오니 이집트에 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묻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광야에 데려와가지고 객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아셔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도 많은 것이죠.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진작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고자 데려오신 게 아닌 것입니다. 왜 데려오신 거예요, 이곳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자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에 그들 앞에 메마른 땅만 보이고 물은 어디에도 보이지도 않고 당장 물을 마셔야 하는 자신들과 짐승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상황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혀 불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함이 없는 생수의 강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강을 이루고도 남을 만한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과 그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된다는 것입니까?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그냥 주시면 좋겠는데 과정을 허락하시죠.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목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에서 그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들에게서 뭐가 찌꺼기가 제거되어야 됩니까? 불평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불평 대신 믿음이 갖춰져야 되죠. 불평은 불신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불신은 죄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죠. 생각의 전환. 이런 상황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계속해서 불평할 만한 상황
그래서 다시 그 출애굽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모세를 불평하고, 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나와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불같은 시련 왜 필요한 거예요? 찌꺼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뭘 갖게 하시려고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요. 그 가운데서 감사하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죠. 감사함으로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과정은 짧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40년이나 걸릴 필요가 없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려도 배우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도 배우지 못해요. 죽어야 철들다는 것처럼 죽고 나서야 깨닫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죽어야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드려져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그 달디단 그러한 감사의 열매를, 기쁨의 물을 마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시험을 치를 때마다 빵점짜리 답안지를 내고 말았어요. 틀려버렸어요. 또 틀려버렸어요.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불평이에요. 누구에 대한 불평이에요? 목자에 대한 불평이에요. 이소 목사님에 대한 불평이고 박승영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배웠어요? 신학을 배웠다고요? 신학을 배웠는데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더해요.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처럼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해요. 교회에서. 차라리 안 배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그렇다고 지식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신학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니죠. 자, 2절, 3절 우리 보겠습니다. 17장.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더라. 죽이려면 벌써 이집트에서 죽였죠.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사망이라고 말했잖아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말이 돌아가게 만드세요. 부메랑처럼. 그렇게 죽겠어? 그럼 죽어.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죠. 오래 참으시죠. 육신을 따라 계속 살면 죽을 것이다 이거죠. 성전을 더럽히면, 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실 것이다 경고하는데, 그냥 더럽게 살아요. 그냥 개처럼 살아요. 돼지처럼 살아요. 진창 속에 뒹굴고 토해낸 것을 마시고, 결국 그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죽는 것이죠. 단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장수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똑같은 물 문제였습니다. 마라에서도 그렇고 또 르피뎀에서도 그렇고, 그 문제 출제 문제가 똑같아요. 아니 좀 뭐 바꾼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걸 다음에 또 시험 보는데 또 틀렸어요. 이런 꼴통도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들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은데 또 틀려요. 앞전에 틀린 사람들이 나중에 또 틀리고, 다시 회복해서 왔는데 또 틀리고, 그런 것을 보는 것이.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예, 주석서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설교자 가운데서 돌에 맞은 사람 또 돌에 맞을 뻔한 사람들 그 설교자들 많다 이거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다윗도 돌에 맞을 뻔했죠. 자신의 그 용사들에게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열왕기상 21장 14절에서 그 의로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었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바울이 또 돌에 맞아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돌에 맞을 뻔하셨죠. 근데 그곳으로 유이 나오셨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죄 없는 자에게 돌을 던지는 아주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죄 있는 자들이 죄 없는 자에게 돌을 던지는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이거죠. 영적 전쟁에서 목자는 죄가 없어요. 박승규 목사가 뭘 잘못했나요? 건축헌금 하라고 했고 하지 말라고 했고 그게 건축헌금을 거둔 것입니까? 갈취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도 가지고도 넘어가나? 되게 유치한데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절, 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쭉 계속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5절, 6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내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자, 여기서 럭커 목사님은 여기서의 막대기는 은혜의 막대기다 하십니다. 은혜의 막대기 무슨 뜻인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 시편에 나오는데 지팡이는 막대기하고 다르죠. 인도하는 막대기예요. 근데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못된 양들은 막대기로 때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은혜의 막대기다. 징계의 막대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 막대기는 이집트에서 구원을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쏟아져 나온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한 것이라 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 반석을 내리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침을 당하니까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니까 마치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영적 적용해서 그 물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마시게 된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생수의 강들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석은 다름 아니라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옳적 없죠? 마사와 무리바, 싸우다, 투쟁하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주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하나님의 영과 다투는 것처럼 오히려 주를 시험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그 테스트하는 시험을 하시는 것인데 오히려 주님을 시험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근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대항할 때부터 시작해서 무려 16번이나 된다 하죠.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이거죠.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불평은요, 매우 어리석고도 위험한 불평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 듣고 계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계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42절 4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기를 거절하기도 하셨어요. 함께하기 싫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그렇게 나가면 이 양무리에서 함께하는 주님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인데 그냥 떨쳐내버리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죠. 출애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함께하기 싫으시니까. 그들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뽑혀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하고 맨날 불평거리나 만들어내고 목사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그래서 교회 하나됨을 그 세계명을 깨트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징계의 막대기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팡이로 인도하는데 양무리를 안 들으면 막대기죠. 자, 8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게 나타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그 문맥을 보게 되면 이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제 나타났고 물이신 성령님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럴 때면 항상 육신인 아말렉도 등장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진행 방향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아말렉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말렉의 뜻은 죄, 해악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그러한 자식, 그 무리를 말하는데 창세기 36장에 나오죠. 구약에서 에서, 육신적인 사람을 예표하죠. 아말렉, 육신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서 난 그 아말렉, 육신. 그래서 육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아말렉을 육신의 공격으로 설명하죠.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두 성품, 영적 전쟁의 실상이죠. 그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진멸해야 되는데 조금만 남겨두면 그 부분에서 틈을 주면 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거기서 좋은 것들을 남겨서 그것도 변명 삼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 그 뭘 보여주면 아십니까?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거죠. 좋은 것이 없다 이거죠. 완전히 멸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육신에 그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육신에 완전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 육신적인 생각 거기서부터 마귀가 틈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교만한 생각들, 그 요새 여리코보다도 더 견고한 요새, 무너지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승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지도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남은 자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제 9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발음상 이제 예수와 똑같은 그러한 거죠.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로 하면 이제 예수아, 조수아, 우리나라에서도 조수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여호수아를 본다는 것이죠. 동일한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표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의 싸움은 실제로 싸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또 훌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하지 않고요. 하여튼 그들이 나옵니다. 훌 그리고 모세와 아론 산 정상에서 있습니다.
11절 12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따르면 기도한 것이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하죠.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의 싸움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개입하셔야 승리한다는 것, 기도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도 우리가 전신갑옷을 입지만 바로 우리 기도가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죠. 기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술, 훌륭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 말이 예비되어도 구원은 주께 속하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 정상에 있고 모세 양쪽에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가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깁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도로 싸우는 것이다 이거죠.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싸우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인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구하라 이거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거죠. 에스겔 36장 3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이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처럼 늘려주리라. 구하여야 해달라고 해야 주시겠다고. 이렇게 우리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뭐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치열한 싸움입니다. 자, 우리 기도 여기서 보지만 개인 기도도 있겠지만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가 있고요. 또 어떤 그 영적인 지도자의 그러한 특별 기도도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소서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미스페로 모이게 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의 기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때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죽으셨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도 주님께서 펴신 팔로 그들을 구해내셨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펴진 팔 그렇게 또 모세의 펴진 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십자가를 여기서도 또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시니라. 자, 그래도 군대가 무기가 있고 싸울 줄 알아야 되겠지만 싸움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전히 잊지 말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기도로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손을 든다는 것은 또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 항복했고 엎드려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혹여라도 다시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왔을 때 여호수아가 자기가 항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싸운 게 아니에요. 승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여호수아 1장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그 팔을 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